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위로와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연약함 가지고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연달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17절에서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인 의존과 신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한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러자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의 삶은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는 종교적인 규칙은 지켰지만 자신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비유는 불가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그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재물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그 죄된 욕망들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노골적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철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손해볼 때 나중에 되갚아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혹 오해해서 이러면은 내가 재물이 2배가 될까? 내가 이걸 버리면은 내가 2-3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매인 자들이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 생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노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된 욕심들과 욕망들이 혹 남아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신 분으로 알고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쫓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순절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